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시편 묵상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거부 록펠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번은 록펠로가 미국 시카고의 큰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답니다. 프론트에 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 주십시오. 직원이 록펠로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손님 같은 분이 어째서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록펠러가 난 싼 방이 좋아요 하고 대답하더래요.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손님의 아드님도 가끔 이 호텔에 오는데 그때마다 제일 좋은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께서는 어째서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거든요. 이 짧은 이야기는 생각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믿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대단한 무엇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지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같은 관점에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관점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복되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자, 2절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들을 비우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군왕들이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러분 왕들 아시잖아요. 신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권력이나 재물이나 땅,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자기 손에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관원들이란 이 군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죠.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몸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보세요. 첫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시면서 비웃으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소문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병사의 독실한 신앙이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핍박을 해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함께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로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휘관이 바위 밑에 머리를 쳐박고는 오 하나님 하고 외치더랍니다. 상황이 끝나고 핍박받던 병사가 그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무신론자이신 줄 알았는데요.
지휘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런 순진한 친구 보게 이런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이 길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말은 때로 모여서 소동하다, 때로 모여서 소동하다. 그러니까 의기투합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말은 은밀하게 밀실에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밀실 야합이라는 말처럼 모여서 조용히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앞에서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교훈의 내용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니 그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복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또요,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두 번째,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보세요. 공포로 끝이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끝이 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놀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느껴져요. 한 교인의 간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기다려졌던 시간이 퇴근 후 회식하는 자리였답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2차를 간답니다. 2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한잔하면서 춤추는 데래요. 그러고 나서 3차를 간답니다. 3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제 상상에 맡긴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후회스럽고 그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는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예배 드림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함이 정말 기뻐서 솟아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